안녕하십니까 재림 성도 여러분. 다시 공부를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제9과 그리스도와 율법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법과 그리스도의 법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먼저 기억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한복음 1장 17절. 오늘 교과는 이 율법과 은혜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율법과 은혜 또는 은혜와 율법은 때때로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공부를 통해서 그 둘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고 또 전체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첫째로 첫째 날 일요일 죄와 율법.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로마서 7장 7절. 오늘 이 일요일 소지에는 죄와 율법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율법의 관계는 마치 오점과 거울의 관계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율법의 기능이 거울과 같은 것이고 또 그 거울을 우리가 보면서 묻은 오점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가서 씻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들여다보면은 그 율법이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게 해서 씻음을 받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 야고보 1장 25절이나 또 오늘 여기 말씀처럼 로마서 7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방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탐내지 말라 하는 이 율법이 없었더라면은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죄된 욕심을 죄라고 이렇게 깨닫지를 못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율법은 그 자체가 여기 우리 오늘 일요일 본문 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로마서 7장 12절. 그래서 율법 자체가 어떤 악한 것이라든지 잘못된 것이라든지 또 우리를 이렇게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고보 1장에는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라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율법의 그 목적과 또 본질과 기능을 바르게 알면 그 율법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씻음을 받고 이제는 그 율법의 길로 행함으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법에는 그 악법도 있고 또 공평하지 못한 법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것처럼 그 율법도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법이기 때문에 그러한 불공평하거나 때로는 좀 잘못된 그런 법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여기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 율법과 이 죄의 관계는 마치 거울과 이 오점의 관계와 같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왜 하필이면 탐심을 예로 들었느냐. 이 저자는 설명하기를 예를 들어 다섯째 계명 부모 공경을 안 하는 불효는 죄라든지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말 이것은 죄다 이렇게 지적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왜 10번째 계명인 탐심을 여기 예를 들었느냐. 그 이유는 그 나머지 다른 것들은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우리가 다 분명히 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만은 이 탐심은 어떤 면에서 이
그렇게 잘못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뭐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것도 좋은 설명이고, 또 이 탐심은 다른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사실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탐심에서부터 다른 모든 죄들이 다 이렇게 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죄들은 우리가 이미 다 우리 스스로도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예를 들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영감의 교훈 하나 읽어보면, 하나님의 율법은 바로 그 본질상으로 불변이다. 그것은 율법의 창시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품성을 나타낸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므로 그분의 율법도 사랑이다. 율법의 두 가지 큰 원칙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사람에게 대한 사랑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하나님의 품성은 의며 진리이다. 그의 율법의 본질도 마찬가지이다. 각시대의 대쟁투 466. 자, 그러므로 이렇게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율법을 우리가 자주 묵상함으로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의 오점들을 밝히 깨닫고, 또 그것을 주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서 씻음 받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월요일 둘째 날, 율법과 이스라엘. 오늘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신명기 30장 15절 16절. 여기에 언약과 율법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냐면은, 이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의 조건이요 또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은 히브리 말로 이 베리스라고 하는 말인데, 쪼갠다, 뭐 자른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그 동물을 다 반씩 쪼개서 한 자씩 이렇게 벌려놓고 그 사이에 타는 이 불로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그 동물들을 태우는, 그러면서 언약을 맺으시는 모습을 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맺는 약속을 어길 경우에는 이렇게 몸이 쪼개져 죽을 것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 죽음을 각오하고 맺는 약속이 언약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용서하기로, 또 늘 함께 해주시기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기로, 또 우리가 이 죄의 세상에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승리의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이 많은 축복을 주신 것이죠. 이 성경은 언약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언약의 중요한 내용이 율법에 나타나 있고, 또 그 조건이 율법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은 여러 가지 참 많은데, 우리가 다음 과에서 언약에 대해서 또 공부를 우리가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이 언약의 큰 조건은, 두 가지 조건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를 신명기 7장 7절 8절에 보면은 그들의 수요가 많아서 택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씁니다.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 너희 열조에게 한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씁니다. 그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도 뭐 당시 하므라비를 택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와 이 언약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의 이 특권을 주시고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택한 것도 같은 이유죠.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는 내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특별히 남은 교회도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주권을 우리를 부르셔서 이 온 세상에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이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옛 이스라엘 백성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일에 실패해서 그 특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또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가 남은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 역시 믿고 순종함으로 이 사명을 이룰 수도 있고 또 불순종하고 불신함으로 이 언약의 백성의 특권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그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온 세상에 증거하고 세상을 중보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 또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온 세상에 본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10절에 세상 만민이 너를 보고 두려워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그 언약의 축복은 조건부인데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은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행하면은 들어가도 나가도 축복을 받고 또 세상 만민 중에 뛰어난 그런 사람들 백성이 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말씀 조건인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 다음에는 정말 끔찍한 여러 질병과 재난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 그 신명기 28장 15절로부터 저 68절까지 아주 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너무 유순하게 커서 땅을 밟아오지 않은 부녀도 자기 이 태에서 난 자식을 삶아 먹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불순종하면 무서운 저주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결국은 멸망할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옛 이스라엘이 그 언약의 축복을 특별히 받은 백성이 그 언약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지 않으므로 결국은 멸망하고 만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영감의 교훈의 말씀 하나 읽어보면 빛을 받고 그 빛을 따르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요구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저들의 축복이 저주로 자비가 심판으로 변경되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대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택하신 특별한 백성이었으나 그들 자신의 길을 따라감으로 멸망을 자초하였던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을 때 겸손과 순종을 배우기를 원하신다.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 379. 그러므로 이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이 귀한 특권을 기억하고 그 언약의 중요한 내용이요 또 조건이 되는 이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구약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언약의 조건을 이룬 상태를 의라고 합니다. 아까 언약의 조건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믿음과 순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면은 그것을 의라고 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저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하박국 2장 4절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는 것을 의로 여겨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순종을 의로 여겨줍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6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또 야고보서 2장 24절에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행함의 의를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그 행위를 의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약의 조건을 이룬 상태를 의라 그러죠.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특별한 백성은 언약의 백성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온 세상의 축복의 통로요 또 축복의 근원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셋째 날 화요일 율법과 민족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이 말씀의 배경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특별한 그 말씀을 따라서 고넬료 집을 방문했을 때 그
고넬료가 왜 베드로를 부르게 됐는지 그 경위를 설명하자 이 베드로가 한 얘기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또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줄 알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까지 베드로는 그 이방인은 구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가는 것은 그 시대의 이 편견 또 그 시대의 이 사람들의 인식에서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과 민족들이라고 하는 이 우리 주제의 내용처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할 자들로 생각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됨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당신의 백성에게만 알리시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는 두 가지 방식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계시 그리고 또 하나는 특별 계시라 이렇게 부릅니다. 일반 계시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모든 사람이 누구나 다 그것을 알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일반 계시는 예를 들면은 이 자연 만물, 꽃이나 또 나무나 이 새로운 봄의 그 싱그러운 이 잎사귀들이나 또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이나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어딘가에 또 누군가 이 창조주가 계시는구나, 하늘님이 계시는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알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인간이 그걸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풀 한 포기 생명도 인간이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면서 뭔가 이 생명체가 이렇게 스스로 존재할 수 있나.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을 내신 분이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또 인간의 이 양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인간이 뭔가 이 악을 행할 때는 마음이 찔리고 죄책감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면서 이것이 바른 길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악의 실체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일반 계시만으로는 우리가 구원의 어떤 길을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을 일반 계시만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또 보내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그가 이 땅에 오실 것과 오신 것과 다시 오실 것을 글로 기록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이걸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그 자체의 문서가 무슨 신격화될 그런 성경 자체를 숭배하는 것은 우리가 옳은 것이 아닙니다만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특별한 그 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특별 계시가 없는 일반 계시만 가진 사람들을 모두 다 멸망시키실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과정의 저자도 여기 많은 사람이 성경 말씀 또는 십계명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수집한 진리의 분량만큼 책임을 물으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각자 받은 빛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죠. 다른 성경 말씀도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않으셨다 이렇게 합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48절에도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특별 계시를 모른 채 일반 계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받은 빛의 분량을 따라 산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참고로 제가 이 시대소망 638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특별 계시가 없던 이방인들 중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선교사들을 도와주고 하나님을 섬긴 자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또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율법의 요구를 그들은 행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일반 계시만으로도 구원의 길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일반 계시만을 받은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우리 성도들은 정말 큰 빛을 받은 것이죠. 성경이라고 하는 이 특별 계시도 받았고 또 엘렌 G 화이트를 통해서 예언의 선물 더 작은 이런 빛들을 많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정말 풍부한 이 계시의 축복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뭐 신앙이 없는 사람과 비교해서 괜찮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많이 받은 이 빛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더 높은 수준의 그리스도인 삶을 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분야에서 이 받은 빛대로 우리가 더 충실하게 순종하고 살아갈 때 이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큰 빛을 세상에 드러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넷째 날 수요일 은혜와 진리.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한복음 1장 17절. 여기 요한이 구속의 역사를 한 절로 압축하였다고 이 저자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진리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 은혜와 진리, 이건 참 우리 신앙생활에 늘 조화를 이루어야 될 아주 중요한 그 내용들입니다. 은혜는 이 상대의 자격이나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호의를 베푸는 것이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진리는 본질상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제시하는 것이죠. 진리. 근데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는 인간들의 삶에서는 우리가 옳고 그름을 지나치게 따지다 보면은 은혜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정말 시비를 가려야 되기 때문에 그걸 꼭 가려야 되는 경우에는 그저 은혜를 베풀 수가 없는 것이죠. 또 그런데 은혜를 베풀고자 하면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아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말 진리의 확고히 서는 정말 그런 그 아주 철두철미한 이런 사람들은 좀 은혜가 또 사랑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또 너그럽고 또 자비심이 많고 그런 사람들은 또 확고부동한 원칙이 또 분명치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는 은혜와 진리가 다 충만한 분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조화를 이루지 않고 치우치셨다면 만약의 경우 옳고 그름만 예수님이 진리만 충만했다면 그분은 심판자로서의 아주 무서운 심판자로서의 사역만을 하셨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은혜만 가지고 계셨다면 그분이 은혜만 있고 진리가 없었다면 그분의 은혜는 값싼 은혜 또 이 죄를 방임하는 그런 또 무질서한 은혜로 떨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둘을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조화롭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에는 은혜와 진리가 마치 그 아주 조화를 이루고 바닷물처럼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자주자주 묵상하면서 우리 인격 속에서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삶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사단은 이 둘 사이의 이 관계를 깨뜨리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시대의 소망 761, 762쪽에 보면은 이 둘 사이를 떼놓는 이 사이에 선악의 대쟁투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사단은 그 구약 시대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속였냐면은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을 파괴했다. 다시 말해서 진리의 하나님이지 그 은혜의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범한 그 죄인들, 율법을 어긴 죄인들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무서운 진노를 내리신다. 그리고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을 펴고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사람들 속에 그런 생각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비난을 물리치시고
이 땅에 사랑으로 자기를 낮추어 오셔서 그 자비의 삶을 보이시고 마침내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마귀는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무엇이라고 또 거짓말을 내놨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십자가로 인간을 사랑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를 파괴했다. 다시 말해 이제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사랑이면 족하다. 은혜와 진리 가운데 이제는 은혜의 시대니까 진리는 필요 없다. 공의는 필요 없고 율법은 필요 없고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아주 큰 거짓말을 내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뭐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면 됐지 순종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신앙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사랑과 공의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우리 법궤도 보면은 그 지성소의 안에는 십계명 공의가 들어 있습니다. 율법. 그리고 그 위에 속죄소, 보혈의 속죄소로 은혜가 있죠. 은혜의 보좌, 자비의 보좌, mercy seat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진리, 또 사랑과 공의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삶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공의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이 법을 어긴 죄는 그렇게 끔찍한 죽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공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 무지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의 이 조화의 절정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자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신지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무한한 그런 자비와 용서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다섯째 날 목요일 율법과 복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절 17절. 오늘 여기 이 목요일 소지에서는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이 복음에는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다 이렇게 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씁니다.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 대속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데 그 속에는 만물을 창조하는 능력도 있고 또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도 있고 죄를 용서하는 능력도 있고 또 병든 자를 회복케 하는 치유의 능력도 있고 마침내 또 모든 선악을 심판하는 심판의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받아들이면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옛날 로마는 그 힘과 권력을 자랑했습니다. 그 권력으로 세계 도로망을 깔아서 그 세계를 소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정복했죠. 그러나 그런 그 강력한 로마가 하지 못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 큰 힘과 권력을 가지고도 인간을 변화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을 구원하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헬라는 또 그 뛰어난 지혜와 문화를 자랑했습니다. 그 지성으로 그러나 그들은 인간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복음은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이 복음은 우리 죄를 사하고
또 의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빌립보 3장 9절에도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되는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따르면 우리는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삶의 변화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조건을 이룬 상태를 말하는데, 그 의의 상태는 하나님의 율법에 100% 일치한 상태를 가리켜 의라고 합니다. 인간 스스로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떤 사람도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씁니다. 인간의 이 죄의 본성을 타고난 인간은 하나님의 100%의 그 사랑의 율법에 일치한 그런 의를 스스로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의를 믿으면 우리를 의롭게 해준다 이렇게 씁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렇겠죠. 자, 그것은 바로 복음을 믿음으로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에 이 주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낙원을 약속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에 마치 그 믿음의 경험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지성으로 또 논리로 철학으로 학문으로 아무리 그것을 분석하고 규명하려고 해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불뱀의 독에 물린 인간이 구리뱀을 쳐다보는데 나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죄의 뿌리 깊은 이 악한 본성이 어떻게 십자가를 쳐다봄으로 거듭나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지, 그러나 쳐다보면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명할 수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안 믿으면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고 바라보면 용서가 일어나고 구원의 경험을 하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귀한 복음, 바울도 그래서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귀한 약속을 우리도 마음으로 믿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율법의 온전한 의를 날마다 우리가 받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십과 그리스도와 율법 그리고 언약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까지 모두 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